그동안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진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여러분이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로마서 오늘 본문 15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누굴까요? 로마서 15장 후반절에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의 지파요 기리기야 출생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이 권력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1세기 때 최고의 랍비라고 하는 가말리엘 랍비 선생의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학교를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교에 아주 깊이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적대시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늘에도 더 잡아서 이들을 핍박할까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밝은 빗줄기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팍 내리는 가운데 사울은 말등상에 떨어지며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 예수다. 너는 마치 뒷발로 가시 덩굴을 차는 것 같도다. 네 스스로가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너 그러지 말고 나를 믿으라.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기도받으라. 그러면 네 눈이 안 보이던 것이 보게 되리라.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갑자기 눈이 어두운 소경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알고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은 율법, 모세, 오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듭난 성도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로마서 12장 13장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내가 따라가지 말고 변화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살아라. 형제와 우애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면서 거듭난 성도의 삶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장 후반절부터 14장, 15장 안에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장 13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고 구원받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겁니다. 힘 있는 교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첫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마귀의 괴계를 때려잡고 이 마귀에게 유혹받지 않게 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실비실하게 세상에 편승하고 악한 마귀에게 이끌려 패배, 실패를 거듭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교회의 힘은 하나됨, 일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치, 하나됨, 일치. 이런 말 하십니까? 하나는 부러지기 쉽고 연약하지만 삼겹줄로 묶인 데는 끊어지지 않고 강하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주 힘이 엄청난 훌륭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의 집에는 아들이 3명 있는데 아버지의 DNA를 받아서 아이들도 아주 힘이 센 장수들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장수가 죽어갈 때 아들 셋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큰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가지고 있는 화살 갖고 와봐라 들. 그래서 세 아들이 화살을 하나씩 갖고 온 거예요. 아들아, 이번에 네가 그 화살 한번 부러뜨려 봐라. 그랬더니 아버지의 DNA를 받은 아들에게 힘이 있죠. 딱 부러뜨립니다. 둘째, 너도 해봐. 딱 부러뜨립니다. 셋째, 너도 해봐. 확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하나씩 갖고 와라. 그리고 3개를 모았어요. 큰아들, 네가 한번 부러뜨려 봐라. 안 부러지거든. 화살이 3개라. 둘째, 안 부러지거든. 셋째, 안 부러지거든. 아들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너희 혼자 힘으로는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하나 부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지만 너희들이 단합하면 그 누구도 너희들을 쓰러뜨릴 수 없느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안에서 교회의 힘은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화평.
화평.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화평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는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워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힘. 우리 사회도 어떤 조직이 있으면 똘똘 뭉치는 조직이 그 힘이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고수한다면 성도들은 간격이 하나가 아니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서로 갈등과 비판하게 되어 하나의 힘, 영적인 힘, 교회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강조한 것이 로마서 15장입니다. 자,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것 때문에 틀렸어. 잘난 체 하지 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고 이해하는 손을 약한 자에게 내민다면 하나의 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도와주고 붙잡아 줄 때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입니다. 한 30년 전에 군포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계도 안 내고 교회를 진 거예요. 그 목사님도 참 답답한 분이에요. 안양시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 그 교회를 철거하려고 포크레인 여러 기계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들어오는 입구에 전부 다 누워갖고 우리부터 죽여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안양시청에서 더러워서 건축허가 내줬대요. 잘못된 거지만 단합된 힘이 교회를 세워갔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이 아주 웅장하게 잘 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좋은 학보를 가진 목사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이런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건물이 좀 초라하고 사람 수가 작아도 그 교회 안에 영적 생명력이 있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화합이 있다면 단합신 그 교회의 힘이 좋은 교회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약한 성도도 많습니다.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한 성도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도를 도와주고 품어줄 때 그 성도는 믿음 안에서
친교를 통하여 교회 오는 게 재밌고 교회 오다 보니까 믿음이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뭡니까? 죄인 멸망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버려진 수많은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외롭고 고독한 병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먼저 된 성숙한 성도는 이런 삶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고 버려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로마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왜 맨날 죄인과 병자와 소외된 자들에게만 그렇게 꼬이고 그들과 함께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들고 소외된 자를 위하여 왔느니라. 의원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것이라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력 있는 사람들, 학벌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익,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주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성숙한 성도 만들어 하나님에 속한 그 교회가 날마다 구원의 큰 방주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주님께 드린다는 말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핍박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주님 말씀이지 이게 쉬운 겁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선대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귀찮아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으니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요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길이요, 주님께 쓸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지진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더미에 깔려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졌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때 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호 인력을 보내서 사람들을 건져냈고, 구호 물자를 보내어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그들을 마시게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종과 문화 차이를 떠나 인류는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다면, 이러한 돌봄의 이웃에게 있다면 이 땅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진행 중이지요. 원래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무력과 게임이 안 되는 전투였습니다. 하마스는 계속 지금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수많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백성들이 죽어가니 유엔에서까지 전쟁 그쳐라, 더 이상 살생은 안 된다, 전쟁 그쳐라. 뭡니까? 인류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평화를 안다면 전쟁은 이 땅에 사라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화평이 이루어진다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자꾸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로마 교회는 로마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세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우리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물러가라, 추방이다, 나는 유대인들 싫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추방당합니다. 외국으로 산산이 다 흩어지지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죽자 추방령이 해제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도 로마 교회로 돌아와 보니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 로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 분쟁이 납니다. 서로가 믿는 것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믿는 게 정통이요. 이방인들 무슨 소리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맞다고요 하면서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예배 문제, 은사 문제 이런 거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다. 그래, 너희가 믿음이 강하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거요. 먹는 거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음식 먹는 그 정신이 중요한 거요 하면서 설교했잖아요. 교회의 핵심은 화평, 분열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화평, 하나 되가라는 거예요. 하나. 응? 하나. 교회 안에는 생각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지요. 자란 환경도 다르지요. 그런데 자꾸만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다투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그 말입니다. 이 세워갈 때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식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완벽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발전입니다. 좀 부족하다고 비방하고 지탄하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도덕질로 타락했던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들어왔다, 술 먹는 사람도 들어왔다. 여러분, 냄새나 왜 저래? 무슨 교회 왔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이 오면 냄새나도 옆에서 실증이 나도 그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를 예수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싸줄 때 그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 저절로 생활이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화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생각과 네 방식이 다르니 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서 이제 맞춰 수요일날로 로마서는 끝입니다. 16장. 여러분 오늘 15장 후반절은 새벽 설교했어요. 미리 이렇게 땡겨서. 왜냐하면 글이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1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완숙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 부족하고 다 죄. 그래서 교회는 영어로 처치. 왜 처치냐? 죄를 처치하는 곳이니까 처치다. 교회는 처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입니다. 병원은 여러 환자들이 가서 치료받습니다. 귀가 아픈 사람, 코가 아픈 사람, 눈이 아픈 사람, 배가 아픈 사람 여러 종류가 가득 있어 치료받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옵니다. 많이 올 때 우리는 그를 배척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세워가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5장 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인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그 다음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 한 입으로 주님을 섬겨 주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왜 목사님이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금식기도 많이 하여 신령하다는 사람. 또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신학 공부한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딱 정해갖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 그게 예수 믿는 거요? 에이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사람은 신앙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생각을 용납 받아주면서 서서히 인내, 위로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가 뭐지요?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가 뭐예요? 은혜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큰 선물을 받은 게 은혜예요. 그러면 내가 빚더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누가 나타나서 내 빚을 갚아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 받은 거지요. 이번에 오신 우리 국제학교 대표 마이클 마이클 조 목사님, 어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우리는 이번에 국제학교 하는 거야.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국제학교입니다. 어제 입학 설명 들으셨죠? 여러분, 수능시험 그 인가된다, 점수가. 그래서 대학 갈 수 있다, 외국 학교 갈 수 있다 얘기 들었죠? 입학 설명에. 시시한 학교가 아니에요. 인가됩니다. 학점 인가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이클 조 목사님이 국회 청문회까지 나왔대요. 하도 죄가 많아서. 그런데 거기서 전부 다 변론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학교가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때 잠깐 얘기했죠. 텔레비전에서도 나왔다고, 그 사람이. 예. 네, 여러분, 그런 필리핀 가서 쓰레기 더미 있는 필리핀 가서 그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하여 가서 희생할 때 아내는 암이 걸렸고 아이들은 몸이 아픈데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일했더니 어떤 사람이 감동이 돼서 건물을 통째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금요일날 말씀 들었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세상 물결 치는 대로 살았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여러분이 세상 이끌리는 대로 넓은 길을 따라가며 마귀에게 붙잡혀 살던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예수님이 구원의 은총으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받은 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응? 내가 받은 은혜 딱 따먹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눠 주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즐겁기만 한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이걸 알고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인정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는 먼저 된 성도, 믿음이 강한 성도가 이제 막 교회 온 성도를 인정해 주고 알아줄 때 그 성도는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놀면 그 사람 이틀박이로 그 교회 가야 재미도 없어,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제가 초신자가 오면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제가 관심 갖고 그 사람을 자꾸 칭찬해 주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그 사람 얼마 간다고 저렇게 칭찬하고 붕붕 띄워준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연약한 성도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그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으니까 숨 쉬고 있지요? 근데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 아세요? 전 지금 약간 마음에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얼굴이 그렇게 안 보이세요? 보여요?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이게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저에게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는 교통사고로 죽고 하나는 갑자기 죽고, 이번에 저하고 가장 친하게 절친했던 친구가, 매일 전화하고 문자했던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목요일 저녁에 쓰러져서 금요일 날 죽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죽었어요. 원인은 부정맥이 터져서 뇌를 강타하여 뇌가 손상돼서 죽은 거예요. 좀 일찍 발견했다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도 없이 6시간을 방치해서 그는 죽었습니다. 제가 어제 갔는데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친구 사진이 탁 있고 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영전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앉아서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대화 나눕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가 2년 전에 은퇴했어요.
2년 전에 은퇴했으니까 담임 목사가 온 거지요. 담임 목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담임 목사가 전화 오기를, 사모님, 어머니, 저 상복 준비해 주세요. 아내 거 하고. 왜요? 저 상복 입고 토요일부터 주일, 월요일까지 마지막 전부 다 끝까지 하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내가 여기 온 것은 그 목사님의 은덕이 아닙니까? 후광을 입어 왔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나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은퇴한 목사님 예배 세우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참 좋은 발상입니다. 왔어요. 그 목사가 상주복을 입었어요. 일일이 다니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얘기했어요. 자네 참 사람이 됐네. 응? 그렇게 하는 게 자네가 사랑받는 거야. 응? 예배만 드리고 갔다가 또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라 교회 설립자인 그 목사님 노고를 생각해서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말합니다. 저 뒤에 있는 김영애 장로님하고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제가 북에 왔으니까 알거든요. 가서 인사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제주도에 가서 사업하는데 뭐 그 소식 듣고 왔다는 거예요. 와갖고 장로님들하고 남아서 발인까지 끝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교회가 전체 관광 버스를 대절해서 성도들이 모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일부는 가고 일부는 남아 내일 수원 연화장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봅니다. 전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힘이구나. 교회의 힘이구나. 이 친구 목회 잘했네. 은퇴한 장로님도 와 계시고 현직에 있는 장로님도 와서 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음식을 날려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 있는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라 이거예요.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나만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업신 여기지 말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의 띠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동산교회라고 하는 이 추추 안에 우리는 하나가 돼서 힘을 합하고 나아갈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바라는 소망이 있다는 소망. 자, 로마서 15장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가는 소망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깊은 절망 속에서도 헤어나오게 하시고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을 때 치유해 주시고 압제와 고통 속에 있을 때 해방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소망.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안에 자랑거리가 뭐죠? 간증.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 기억하셨지요? 요 뒷절 봅니다. 여러분 딱 써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사함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생활도 화합을 이루며 모험이 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에 소망이 있잖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 다 맞아요. 목사님의 말씀 제가 틀리면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이러게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미투 맞아요.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죠? 어느 사람 말 맞다나 예배 드릴 때는 굳게 결심하고 신발 신고 점심 먹고 나면 잊어버렸어. 그거 아니에요? 아유 참,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요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 있고 살게 하사,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사. 무슨 능력으로?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세운 교회에서도 덕을 끼치고 선을 베풀려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힘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게 강하게 내 안에 임재할 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원수에게 선대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비싼 차가 있어도 그 차에 휘발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차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통달했다고 해도 성령이 내 안에 붙들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바람이 불면 종이가 날아가듯 성령이 내 안에 불어올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불행, 저주가 날아가고 못된 자아도 없어지고 내 안에 겸손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지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 성령의
파워 도나미스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로마서 1장부터 오늘 마지막 장까지 이번에 끝납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열매 맺으려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받으면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 막 가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성령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세에 사는 들림받은 성도도 뭐가 기름 충만할 때 성령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성도가 주님께 들림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 바울이 로마서를 결론을 내리면서 하는 말,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하는 말 들으면서 오늘 대배 시간이지만 오늘 다 같이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성령의 기름이 임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강한 불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강한 성도가 있으면 비판 갈등보다 분쟁보다 서로 화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지금까지 역사하셨듯이 아버지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령을 모든 교회 위에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다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이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오도정하는 이 세상을 밝게 등불로 불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이여 이 시간 임재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초대교회에 내렸던 성령의 은총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